지금으로부터 76년 전 1950년 8월 10일에 낙동강 전선의 일부분이며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포항 여중에서 학도병으로 싸웠던 학도병에 붙이지 못한 편지입니다. 1950년 8월 10일 회청. 어머니 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두고 10명은 될 겁니다. 나는 4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귀 속에는 무서운 굉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라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서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빛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적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적벽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71명뿐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니, 어서 이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손수 빨아 입었습니다. 물론 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빨아주시던 백옥 같은 내복과 내가 빨아 입은 내복을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결한 내복을 갈아입으며 왜 수의를 생각해냈는지 모릅니다. 죽은 자에게 갈아입히는 수의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날 것 같진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니도 형제들도 못 만나고 생각한다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서 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전 꼭 살아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온달샘에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적군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불사,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앞에 사진에 보시는 이 편지의 주인공인 이 우건 학도병은 서울 동성중 3학년의 앳된 청소년으로 1950년 8월 11일에 전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당시 6.25 전쟁의 참담함과 어머니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썼으나 끝내 붙여지지 못한 그의 편지는 전사한 다음 날 핏자국이 얼룩져 글씨도 알아보긴 힘든 상태로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71명이 최후의 낙동강 전선 중에 하나였던 포항 여중에서 전투를 하다가 48명이 전사했고 23명이 부상 및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이 학도병이 벌어준 11시간은 국군과 유엔이 반격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소중한 희생이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나서 1953년 7월 27일에 끝난 3년 1개월의 6.25 전쟁은 한국군 사상자가 무려 62만 명, 유엔군 16만 명, 민간인 피해는 100만 명, 피난민 320만 명, 전쟁 미만인 30만 명,
정전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한국 인구의 거의 10%를 잃어버렸고, 이 나라의 산천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시체가 온 나라를 덮었던 이 6.25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목요일은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와 자녀들을 뒤로 하고 고향의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 용사들이 산화하여서 이 나라를 지켜낸 소중한 날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의 거의 95%의 사람들이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이어서 그 치열했던 6.25의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이 6.25에 있었던 시간은 역사 속에 흘러가 버린 기억되지 않는 시간으로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 배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복의 통로 25번째 오늘 주일에는요, 우리가 6.25 전쟁 76주년을 앞두고 6.25가 전하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있었던 6.25, 그 6.25 속에 역사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역사를 배경으로 한 역사 설교입니다. 6.25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25는 전쟁은 먼저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을 교훈합니다. 전쟁은 먼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6.25의 공식적인 전쟁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6.25가 일어났던 한국의 상황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연구해보고 읽어보게 되면 왜 김일성이 전쟁을 도모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때 해외 독립운동파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때였는데 국내 독립운동파인 김구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서로 불신하였고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대립하여 여러 정당들이 난립하여 정치적으로 혼란과 혼동을 거듭하여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때 독립은 이루어냈지만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내부적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1949년부터 1950년 6월 25일 이전까지 육군본부 정보국은요, 북한이 38선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끊임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공산군은 절대로 남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을 하였습니다. 미국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1949년 6월에 한국에 주둔하였던 미군을 철수시켜버렸습니다. 특별히 1950년 6월 23일 전쟁 발발 이틀 전에 육군 참모총장에게 공산군이 38선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의 허락을 얻어서 이전에 내려진 정군 비상계엄령을 모두 해제하고 6.25가 일어나기 전날인 토요일 주말이라 그날 저녁 육군본부 장교클럽 낙성 파티에 전방부대 사단장까지 초청하여 파티를 즐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방부대 3분의 1의 병사들에게 휴가를 주어가지고 농번기에 일손을 돕게 했습니다. 이렇게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가 다 되어도 국방부의 지휘부가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교회들은요, 해방 이후에 겸손히 일제시대의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을 회개하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 전가를 하고 유야무야로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덮기에 바빴습니다. 어지러운 때, 혼란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6.25 전쟁은 김일성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남한의 내부에서 시작된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내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6.25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전쟁은요, 우리의 내부, 바로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사실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주변을 핑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지켜낼 수 있다면 어떤 삶의 전투 속에서도 우리는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같이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그 속사람을 주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라는 모세의 부탁과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마음을 빼앗겨 속사람이 무너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환경이 변할지라도,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그의 삶의 환경이 어두워질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2m 90의 괴물 장수도 소년 다윗이 이겨내는 놀라운 주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으로 무너졌던 이 6.25 전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여러분과 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등마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은 강건하십니까? 6.25의 영적 교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25는 전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교훈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6.25 전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었습니다. 스탈린은 북한을 공산화시키고 중국이 공산화된 것에 힘을 얻어서 남한까지 공산화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인민해방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칼 막스가 주창했던 공산주의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칼 막스의 공산주의의 모체는 무엇입니까? 칼 막스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자신들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은 이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성경을 모체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과 성경의 공산주의적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로 나누고 섬기는 공산주의적인 삶은, 이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서로 나누었으며
주님의 은혜로 서로 섬겼으며 주님의 은혜로 내 것을 나누는 신본주의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칼 막스가 만든 공산주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조종하는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력으로 빼앗아 나누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초대교회의 공산주의적인 삶을 인간이 이룬 경우와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적인 삶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성령만이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성경에서 가져온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마지막은 전쟁이고 분쟁이고 혼돈이며 욕심과 탐욕과 착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76년 전에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서로 동족 상장의 비극이 이 나라 위에 덮여졌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사람이 주인 된 곳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자리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지 않도록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주님만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직장에 왜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진정코 주인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정쟁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존재합니다. 6.25의 영적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25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을 교훈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을 돌아보면 이 전쟁은 결코 대한민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6.25 당시 북한의 전력은 막강하여서 병력은 남한의 2배였으나 실제 전방의 남한 병력은 북한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전쟁의 병력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치 아닙니까? 우리는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했던 탱크를 북한은 무려 242대나 보유했고, 야포는 8배가 많았고 함정은 1.5배가 많았으며 전투기는 9.5배가 많았습니다. 북한이 조금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쟁을 남한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6.25 전쟁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 것을 저는 역사를 통해 발견합니다. 첫째는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남침한 북한의 군인들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벌써 6월 6일에 의정부에 당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38선을 하루 만에 넘어 6월 26일 날 서울의 코앞인 의정부까지 당도했습니다. 그 길로 바로 내려왔다면 서울로 입성인데 의정부에서 북한군이 이틀을 머뭇거렸습니다.
또한 의정부에서 26일에 들어와 이틀을 머뭇거린 북한군은 28일에 서울에 들어와서 6일 동안 진격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의정부에서 이틀을 멈추고 서울에 들어와서 6일을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머뭇거리고 지체할 때 한강 이남에서 국군 패잔병들이 모여 한강 방위선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북한은 3주 이내에 한국을 석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사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이 북한이 의정부에서 서울에서 머뭇거린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군이 다시 모이게 되었고 시간을 벌어 급기야 미군이 7월 5일에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서 전세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사건은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한국 전쟁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기도하여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3인 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5개국인데 여기서 한 나라만 거부해도 한국 전쟁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잘 몰랐고, 하나 분명한 것은 북한을 후원하였던 소련이 당연히 반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대표 마리크가 유엔군의 파송을 반대하기 위해서 작정한 시간에 차를 타고 유엔 본부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상하게 갑자기 차의 시동이 꺼져서 운전수가 내려보니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면 조금 가다가 스르르 꺼지고 결국에는 회의 시간에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가 참석했을 때 이미 한국에 유엔군을 파송하자는 결의가 통과된 이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9개국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호로무조 해협 그 사건, 이 미국이 주도한 전쟁을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누가 전쟁을 도우러 옵니까? 무려 19개국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 주었는데 이것은 거의 세계대전의 규모로 유엔 역사상 전쟁에 직접 개입한 것이 한국 전쟁이 최초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전쟁이 아닌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낙동강 정투가 한창일 때 부산지사관에 머물렀던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한 모든 목사님들을 초량교회에 불러 모으고는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고 며칠 이내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산 바다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다가 B-29 폭격기를 보내어 낙동강 전선의 융당 폭격을 매일 할 수 있도록 8월 달인 이 우기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북한의 주력 부대를 무력화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누수공사가 끝날 때까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의심스럽게 고개를 갸우뚱거릴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승만 대통령의 호소를 듣고 초량교회 열흘간 모여 금식하여 주야로 기도했을 때 8월 한 달 내내 하늘이 청명하여 매일 폭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기인 8월에 비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9월 15일 여러분들 인천을 상륙해서 서울을 수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여 바다에 다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남한이 9.4.1승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은 사람이 이루어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혼자 싸우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전쟁인 것처럼, 아직도 여러분의 싸움인 것처럼 홀로 분투하고 계십니까? 이 6.25의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은 주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선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6.25의 전쟁의 영적인 교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겠습니다. 전쟁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십시오. 전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잊어버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곳에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보에도 실려있는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76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잠시나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전쟁이 주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기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고백하시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가 승리케 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혼돈과 어둠과 혼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함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아버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이 전쟁의 생명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아무나 여주님 혼란과 어둠과 아무나 여주님 가운데 이 민족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아무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아무나 여러분 싸우실 모든 일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전쟁이 싸우시는 놀라운 그 역사로 승리를 누리는 손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모든 일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자녀들의 삶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